우리는 지금 전반기 성례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학습 세례식을 했는데 오늘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기억하고 붙들어서 우리의 삶에 새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떼고 또 잔을 마시는 이 성찬의 형식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지 의미를 알지 못하면, 또 지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안다고 해도 그걸 기억하고 다시 기념해서 내 삶의 존재 기반으로 되돌리는 그런 믿음의 반추가 없다면 성찬의 형식에 그냥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왜 죽으셨나, 그 주님의 죽으심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영향으로 실제적으로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그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내 삶의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또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우리의 삶을 다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 앞에 되돌려 놓으며 주님의 복된 언약 백성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용기를 여러분에게 주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가장 먼저 설명한 구절이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범죄한 거죠. 타락한 것입니다. 범죄한 순간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범죄한 즉시 사망의 정상들이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타락한 그 즉시 죄의 결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나타난 사망의 정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타락한 것입니다. 범죄하면 죽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죄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죠.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 말씀에서 자기의 삶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인간은 금방 죽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자 즉시 사망의 정상들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창세기 2장 25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아니했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어요. 그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들의 벌거벗음이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움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근데 범죄하자 즉시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했어요. 그리고 숨었어요. 여기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시력이 좋아졌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은 금방 아시겠죠? 그죠? 죄를 지었는데 시력이 밝아지면 자꾸 죄를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력이 밝아졌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눈이 밝아져서 그전에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지 아니했지만 이제는 벌거벗은 것이 보여서 그게 부끄러워졌다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눈이 밝아진 것은 선악을 아는 기준을 자기가 세우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선과 악의 기준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모든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세우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환경은 감사하고 찬양할 내용이 됩니다. 좋고 나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행과 불행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죄는 뭡니까?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그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빼앗아온 것입니다.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새로운 선과 악의 기준은 사탄에게 속아서 세우게 된 거죠. 이건 거짓된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아서 새롭게 세운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 삶의 기초로 삼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모든 처지와 환경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과 다르게 보여요. 그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게 했어도 그게 뭐예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건 좋은 거였고 영광이었고 감사한 것이었고 행복이고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기준이 달라지니까 거짓된 기준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환경,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자기의 처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불만스럽죠. 다른 기준으로 자기의 인생을 보니까 자기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그게 뭐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벌거벗었네.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거짓된 마귀가 제시하는 새로운 선과 악의 자기 기준으로 자기 삶을 보고 자기 환경을 보고 자기 인생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죠. 만족스럽지 않아요. 벌거벗었구나. 부끄러워요. 수치를 느껴요. 이게 범죄한 인간에게 첫 번째로 찾아온 사망의 정상들입니다. 타락의 결과들이에요. 이어서 나타나는 타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을 쭉 보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는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그런 언약 백성의 삶에 충실했죠. 그렇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이 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바람. 수요일 날 좀 나오세요. 수요일 날 창세기 강의하는데 창세기 1장, 2장, 3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수요일 날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좀 연속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풀어 넣으셨어요. 생기를 분다 하는 것은 바람이 분다 하는 루아흐, 히브리 말로 똑같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바람이 분다는 그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어 에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친히 교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안식과 기쁨과 은혜와 복을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장면이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부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사인이에요. 사인. 어떤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백성인 나에게 지금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교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시구나. 동산을 거니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는 뭐예요? 사인이에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그 충만한 영적인 교제 속에서 친밀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아는 생명을 누렸습니다.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전에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어떤 소리였죠? 친근한 소리였죠. 자기를 신적 교제 가운데 부르는 교제의 소리였어요.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은혜의 소리였어요. 감히 피조물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 그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친근한 소리에 의해서 동참되는 복된 시간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과 인생이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시간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불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면 그건 복이었어요. 그건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죠. 근데 범죄하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동산에 바람이 부는데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숨섭니다. 피해요. 이게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사망의 정상이고 타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인간이 뭐 하게 되는 거죠?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범죄는 이미 뭐였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기준을 자기가 빼앗아 온 거예요. 이미 자기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래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내가 판단할래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임을 내가 정할래요. 한 게 죄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기준을 갖고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그 기준을 간섭하고 그 기준을 제약하는 귀찮은 소리예요. 더 이상 동산을 거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 가운데 자신들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소리는 복의 소리가 아니죠. 그 하나님의 소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면전을 두려워하면서 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장중에서 떠나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독립을 선언하면 그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천적인 두려움이 인간에게 생기게 됩니다. 왜 두려운지 모른데 하나님의 휘하를 떠나고 하나님께 지원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싫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나님의 장중에서 떠나 독립을 선언하면 이게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찾아오고 즉시요? 자기도 모르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에게. 왜 두려운지도 몰라요. 그냥 근원적인 두려움이 인간의 내면에 생기는 거죠. 그게 사망의 정상입니다. 그게 타락의 결과예요. 성경은 두려움의 다른 말을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인간에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괴테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인간의 가장 깊은 심중 안에는 불안이라는 독사가 웅크리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불안이라는 독사가 모든 인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웅크려 있으면서 시시때때로 그 불안의 독을 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죄의 결과는 여자에게 임신의 고통을 더해 주었습니다. 남자에게는요,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훈장처럼 어깨에 치워 놓았어요.
나아가서 죄는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배필로 주신 부부의 사이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죄짓기 이전에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렇게 불렀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느냐? 물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추궁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여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고 그 여자를 죽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아니죠. 더 이상 돕는 배필이 아니게 된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아내가 남편을 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전 성경 번역에는 아내가 남편을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이게 테수카라는 단어인데 장악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돕는 배필로 주어졌던 하와가 더 이상 남편을 돕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을 테수카, 장악하려고 해요. 지배하려고 해요. 남편은요? 범죄하기 이전에 남편에게 아내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당신은 뼈 중에 뼈입니다. 살 중에 살입니다. 바로 내 몸처럼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범죄하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아내를 뭐 하려고 한다고요? 다스리려고 해요. 역시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갖고 온 사망의 정상이 가장 먼저 최초의 인간에게, 최초의 부부에게 어떤 결과들로 드러나요? 돕는 배필의 관계가 깨어져요. 서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서로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가정에서 자주 보던 것 아니에요? 결혼하는 신혼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배들이 가장 많이 조언하는 게 뭐예요? 초반에 길을 잡아라. 초반에 길을 잡아라. 인간이 타락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부부가 길을 잡고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게 무슨 부부예요. 서로 돕는 배필인데. 근데 죄는 자기 기준으로 행과 불행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세우는 그릇된 기준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유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돕는 배필도 지배하는 관계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에게, 최초의 부부에게 이런 정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도 동일한 결과들로 파급된다는 의미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모든 관계는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는 관계가 아니고 어떤 관계로 전락했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그게 안 될 때는 뭐예요? 책임을 떠넘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관계로 인간의 관계는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온 거예요? 죄에서 온 거예요. 죄에서 온 거. 자기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마귀가 제시한 그릇된 기준으로 세우자 이런 정상들이 사망의 파편들로 인간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들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지고 공고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 때문에 오는 이런 고통과 사망의 정상들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즉각 그들이 조치한 것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그 부끄러움을 가린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은 것, 이것은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나타난 수치, 부끄러움, 자기 삶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그로 인한 원망과 불평, 미움, 동반되는 인생의 어려움, 고통, 원인을 알 수 없는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수단으로, 자기의 힘으로 모면하고 덮으려는 모든 인간적인 시도와 행위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아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린다는 행위에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인생은 사실은 다 그래요. 그토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본질적인 이유는 어쩌면 이겁니다. 각기 다른 자신의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모든 불안함을 원천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끝없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끝없이 출세하고 싶고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올라서서 많은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갈망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좋은 집에 머물고 싶고 더 좋은 환경으로 자기의 삶을 개선시켜 보려는 모든 끝없는 인간의 열망의 그 시초에는, 그 바닥에는 뭐가 있다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인생의 불안함과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늘 찾아오는 공허함을 스스로의 힘으로 모면하고 덮어보고 그리고 해결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가리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모든 불행, 모든 고통, 모든 아픔의 원인이 사실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모든 비참함과 공고함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환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 받았던 상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데서 기인한단 말이에요. 흙으로 지음받아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흙인데, 부스러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흙인데, 먼지인데, 이 먼지를 인생 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란 말이에요. 생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 때문에 인간은 인생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생령, 리빙 빙이에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니까 무엇을 해도 사실은 뭐예요? 사망의 정상들, 사망의 현상들로 우리 인생이 도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불행의 원천이 거기 있는데 사람들의 비극이 뭐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고 다른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른 방법이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스스로 치마를 엮어 가리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그러면 되는 줄 아는 게 그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좋은 차를 타고 돈을 많이 가지면 우리 인생이 그 원천적으로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 불안함,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아내와 남편 사이에 끝없이 불거지는 주도권 싸움에서 야기되는 갈등,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끝없이 보기 싫어하고 또 서로 다투고 뺏고 빼앗기는 이런 경쟁,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을 스스로 엮어서 자기의 치부와 자기의 모든 불행을 감추고 싶은 그 시도의 자리에서 인간은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비극이에요, 비극. 거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불행과 인생에 대한 숙제를 다양한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를 엮어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철학, 문학, 문화, 교육, 다양한 인간의 영역 속에서 시도되는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그런 거죠.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6,000년 동안 인간의 철학이 물어봤던 근본적인 질문을 아시죠?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는 물음이에요. 이 근본적인 인간의 질문에 대해서 철학이 어떻게 답을 했죠? 현대 철학의 결론은 모른다입니다. 답이 모른다예요. 그 지성들의 답이 뭐예요? 모른다예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예요. 조선 최고의 천재라고 추앙받았던 김십섭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의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미칠 듯이 옛 사람들에게서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물었다.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해주는 이가 없다. 김십섭이 옛 사람에게 미친 듯이 물었다는 뜻이 뭐예요? 모든 책을 동원해서 그 책에 기록한 모든 현자들의 지식에 근거해서 숙제를 좀 풀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시시각각 내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이 원인을 모르는 불안함의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미친 듯이 옛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미친 듯이 이 책을 보고 저 책을 보고 또 찾고 또 찾아보았대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대답할 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시섭은 땅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면서 죽어갔습니다. 안타까운 가운데. 석가모니의 제자가 석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인생이 뭡니까?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뭡니까? 석가모니가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얘야, 인생은 비유하자면 지금 독화살에 맞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네가 방금 물은 그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독이 어디서 왔으며 이 독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냐? 그걸 묻는 게 무슨 유익이 있니? 그런 질문 거두고 어떻게 하면 독을 해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 전념해라. 그렇게 답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독이 어디서 왔으며 왜 인간이 독에 전염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안해낸 원리가 뭡니까? 명상하는 거죠. 도를 깨닫는 거죠. 덕도하는 거죠. 그래서 해탈에 가서 가는 거죠. 불교가 왜 이런 원리를 갖고 있죠? 몰라서 그래요. 인생이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 108번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인류 이래로 범죄한 인류의 모든 역사들은 각기 자기의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아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눈물겨운 시도였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래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교육으로도, 정치로도, 경제로도, 종교로도, 철학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은혜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과 오늘 3장 2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손수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신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치마를 하나님이 벗겨버리시고 뭘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손수 지어서 입히셨어요. 3장 21절에. 그죠?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어요. 뭘 벗기고? 인간이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치마를 벗기고, 얘들아, 그거 아무리 만들어서 수고하고 애써서 입는다 할지라도
죄로 인한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를 그것으로 덮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손수 준비한, 내가 손수 만들어 입히는 이 가죽 옷을 믿음으로 입는 것밖에 없어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세요. 인간의 구원은, 우리의 문제 해결은 모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에게 독립된 인간의 탁월한 그 무엇에부터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이고 사람들에게는 자기 기준을 가진, 거짓된 기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이 손수 장만하여 지어 입히신 가죽옷에 있다니까요. 이 가죽옷이 뭘까요? 3장 15절에서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겠다고 약속한, 여인의 후손이 어느 날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이 손수 지어서 입히시는 가죽옷이고, 이 가죽옷은 계시록에 가면 흰옷으로 등장합니다. 계시록 3장에 가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무화과 나무로 가리지 말고 흰옷으로 가리라. 흰옷으로 가려라. 흰옷은 계시록 7장에 가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은 옷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사야 61장에 가면요, 이 흰옷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0 몇 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 입지 말고 하나님이 입으라고 하신 흰옷,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희게 하시는 그 흰옷, 구원의 옷,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그 은혜를 기리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신속하게 빠져들어가서 그 사망의 정상들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깨트리면서 온 인생 중간중간에 곳곳에 신음과 비통함과 고함 소리와 불평으로 넘쳐나게 하는데, 죄가 이 모든 것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죽옷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죽음이에요. 인간이 줄기차게 시도해온 모든 그릇된 방법을 무산시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옷, 구원의 옷, 그 흰옷, 그걸 우리에게 마련해 주기 위해서 손수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인간이 할 수 없었던 문제 해결, 죄로 인한 비참한 문제 해결, 그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에이렌의 평안을 주신 거예요. 오늘 성찬을 행할 때 이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혹시나 지금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여러분의 방식으로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시도들이 있다면 그걸 벗어버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무엇을 입으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시간이 좀 갔지만 이것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많은 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도 천국을 파라다이스로 생각을 해요. 파라다이스로. 어떤 생각이에요? 좋은 것만 다 있고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 맞죠? 물론 그게 맞는데
그게 천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에요. 천국이 천국 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천국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 천국 되는 것은 나쁜 것이 없어서 천국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 천국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국 아니에요, 그거.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을 여러분 가기를 원하시죠? 그죠? 근데 갔다고 칩시다. 하나님과 잠깐 보고 또 빠이빠이 하고 우리 삶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곳은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는 거.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은 몇 초밖에 안 걸리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서먹서먹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어디를 봐요? 앞만 쳐다보죠. 몇 층 가는지. 애꿎은 핸드폰만 보고 막 멀뚱멀뚱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모르기 때문에. 낯선 거죠? 서먹서먹한 거죠.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서먹서먹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친근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악수하는데 누구세요? 하나님도 너 누구니? 여러분 천국인데 낯선 천국 상상이 되십니까? 모든 좋은 것은 다 있는데 싫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 거기 영원히 함께 있어야 할 그분이 낯선 거예요. 서먹서먹한 거예요. 1초가 괴로운 거예요. 서먹서먹해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 상상하십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이런 착각을 해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도 죽으면은 적시로 하나님과 너무 친해져서 막 스스럼 없이 막 그렇게 될 수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그죠?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17장 3절에서 우리 교회가 잘 알고 있는 거. 그 생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다고요? 스스로 하나님께 독립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서 탈출하여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스스로 기어 나온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단절된 거죠.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그냥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었다고요? 그런 인생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이 손수 지어 입히시는 가죽옷이 되셔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대면하게 하고 다시 동산의 바람이 불면은 그 친밀한 교제 속으로 불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도 우리를 깊이 알아가는 그 신적인 코이노니아 가운데 우리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두려움도 없고 불안함도 없고 그 송구스러움도 없이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으심을 믿는 오늘 우리의 삶을 성찬하면서 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를 성찬을 받으면서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낯설거나 서먹서먹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찬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낯선 분으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서먹서먹한 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이 십자가의 죽음의 귀한 은총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복된 자리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내 삶을 주의 말씀 안으로 돌이켜서 내가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기준이 되는 그 복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맛보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다짐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